말씀 욥기 4장 7절 8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숨막히는 정막이 흐르는 우스 땅입니다. 그 우스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동방의 의인, 그리고 가장 큰 부자라고 칭찬받았던 의인 욥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고요,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그 피고름을 긁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욥의 곁에 한 걸음에 달려온 세 친구가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말문이 막혀서 7일 밤낮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견디다 못한 욥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이면서 지혜와 경험이 풍부했던 대만 사람, 누굽니까? 엘리바스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어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 이 전통적인 도덕률은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매우 성경적으로도 보이는 아주 합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제한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때 이를 어떻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제가 늘 들었던 것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게 되면 가난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면 복이 온다. 이런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당연한 도덕률들이 성경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도덕률들은 인간들이 처세술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고 재탄생되지 않으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도덕률이 오히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 주장처럼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면, 이 교회가 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여기 강단 위에서 올라와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려가 가지고는 본인들의 자기 의를 꺾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상처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 자기 의는 꺾지 않고. 근데 이것이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기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혜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낯설더라고. 이 낯선 지점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위배되지 않고 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설득시켜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동력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자유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죠. 물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눌리고 있다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낸 자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성경적 오류가 무엇인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냐? 성경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로운 심판을 아직 역사의 종말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욥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기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다시 말씀드려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겉은 아무리 진리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내면을 깊이 통찰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욥이 만약에 흠이 없고 정직한 의인이라고 한다면, 엘리바스 생각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다면, 엘리바스 자신이 평생 동안 신념하고 구축하고 믿어왔던 안전한 신앙의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게 엘리바스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예측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적인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신비의 영역 속에 당시에 속한 고난인데, 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기계론적인 인과응보의 결과다. 네가 무엇인가 죄를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 엘리바스 자신의 안정적인 그런 신앙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와 연결해가지고 다 보고 믿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불의와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냐라고 하는 의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 관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엘리바스와 똑같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최후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최종,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예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남태평양의 그 한 섬에서 멜라네시아라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에서 화물 신앙이 생겼습니다. 카고 컬트, 카고 화물이죠. 미군들이요, 이 섬에 들어와서 비행기 활주로를 닫고 안테나를 세우고 무전기에다가 뭐라고 말을 중얼거리니까 거대한 비행기가 날아와서 막 통조림과 옷과 초콜릿 같은 엄청난 카고 화물을 하늘로부터 막 떨어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화물이 끊겼습니다. 그 화물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이 원주민들이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미군들이 떠나니까 밀림의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짜 활주로를 만들고요, 대나무로 가짜 안테나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미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미군 흉내를 내면서 하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통조림 화물, 옷 화물, 초콜릿 화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막 대나무 무전기로 하는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활주로를 닫고 무전기를 쓰면 하늘에서 화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공식만을 믿은 이 원주민들을 빗대어서 화물신앙이다, 카고 컬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것만, 이 공식만 맹신을 하면은요, 엘리바스의 신앙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 영적 화물 신앙과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계론적인 도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지, 도대체 미군들이 그 수송기를 보내는 미군 사령부의 깊은 전략과 전쟁의 흐름이라고 하는 본질,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기계론적으로 무전기에다 대면 하늘에서 그냥 복이 떨어진다, 착하게 살면 복이 떨어진다, 죄를 지으면 불벼락이 떨어진다.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세, 이 현실의 불안전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악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악하구나, 사단은 정말로 집요하고 악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복이라고 하는 화물을 떨어주시겠지, 아닙니다. 때로는요, 불벼락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깊은 신앙의 신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한 인간 개인의 지식의 틀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주를 자판기처럼 만들어 놓고 선을 넣으면 복이 나오고 악을 넣으면 저주가 튀어나오게 조작해 놓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자판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는데 첫 번째는 더 많은 세계 만민을 회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지금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지연되자 어떤 이들이 일어났냐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서 심판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역사적 신학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힌 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지금 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타락한 노아 시대를요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즉각 홍수를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을 줬습니까? 120년.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됐던 이유는 노아를 뺑뺑이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유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고요.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땅을 주시지 않고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직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400년을 더 허락하신 것이 나오시죠. 현 세상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 지연, 시간 확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엘리바스는 알 턱이 없는 것이죠. 현세적으로 선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악에 대한 갚아주시고 이런 것만 현세적으로 즉각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엘리바스는 알았던 것이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지, 때로는 400년 동안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400년이면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 원수 갚는 건 다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악에 대한 심판을 즉각 내리지 않고 유보하시기도 하시죠. 욥도 그런 건데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하늘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폭력과 핍박 속에서도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속사의 거룩한 어떤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은 구속사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량을 채워가기 위해서 뭡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의 분량이 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내 남은 고난의 분량이 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있어가지고 왜 지금 당장 이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욥이 겪어야 될 고통의 분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욥기의 최종 결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의 분량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악에, 우리의 억울함에, 우리의 고난에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네, 그러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라고 해놓고 네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평가해도 안 되죠. 이게 완전 냄비신앙인 거예요. 냄비신앙. 왜 이런 냄비신앙이 나오는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성경 오늘 몇 장 읽었네, 내가 몇 독했네, 뭐 이런 자기 만족으로만 읽지, 정말 깊게 성령의 정말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말씀이 축복의 전부이다 그러니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욥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내기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불량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실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는. 뭐가 불량품이냐? 당신이 만든 욥이, 하나님이 당신이 부자로 살게 하고 축복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내가 시험하여 가지고 그 욥의 모든 부와 욥의 모든 자녀들 다 빼앗아가며 당신을 원망할 것이라고,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사탄과 시합을 하는 겁니다. 해봐라. 까닭 없이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감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좀 들어와서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내 작품들은, 내 걸작품들은 불량품이 아니다. 욥은 그런 고난이 와도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토록 순수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기복신앙이 아니더라도 욥처럼 하나님과의 신이 저버리지 않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이게 어떤 영적인, 우주적인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지금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은 것인데, 결국은 있잖아요, 모든 불의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갚아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 최종적인 인류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한 것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최종 심판할 때 독재자들,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죽은 것 같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가려주시고 최종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학 용어 중에서요, 연관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레퍼러드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연관통. 이게 뭐냐면 심장 근육에 피가 돌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슴에 통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이 연관통이 발생하게 되면 왼쪽 팔이 아프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심장과 왼쪽 팔의 신경이 척수해서 같은 신경줄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연관통이 가끔가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확률이 극히 드물지만. 근데 이때 실력이 없고 원론적인 지식에만 갇혀있는 의사는 환자의 아픈 왼쪽 팔만 부여잡고 뼈가 부러졌는지 근육이 찢겨졌는지 그것만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의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점검되지 않으면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거기까지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팔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 생명의 경각에 달린 문제다. 숨겨진 뭔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의사가 명의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에게 이거를 대입하면 그런 것이죠. 엘리바스는 바로 환자의 아픈 팔만 부여잡고 씨름하는 돌팔이 의사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욥의 겉으로 드러난 고난, 이 왼쪽 팔의 고난만 보고 내가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기계적으로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욥의 고난은 그의 욥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사탄과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천상에 의해서 벌어졌던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된 연관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꿈에도 알 수 없는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섭리를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태도로 내가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난받은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데, 고난당하는 형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 자녀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피문은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끓었습니다. 욥의 영혼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성경 교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저 욥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무너진 마음의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격과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아주 절친이고 그 나이도 가장 연장자면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위로자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차가운 재판관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신학대학교 무슨 교수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자처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욥의 찢어진 심장에 소금을 더 뿌리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다 죄가 있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망하셨는데,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망하셨는데, 엘리바스의 이런 도덕적인 죄 없는 자나 망하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도덕적인 인가율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섭리까지도 판단하려고 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 인물일 수 있다는 거,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장로님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지 않으면 엘리바스와 같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함부로 판단하는 지금의 현실만 보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만 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뭔 얘기를 들으시려고 그러냐는 것이죠. 내가 답답한 건요, 현실을 보고 내가 답답한 거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시며 내일 우리 자녀 내일 등록금이 없어도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움에 따는 성도님에게, 사업에 부도가 나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님에게, 자녀가 엇나가서 밤마다 그냥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에게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내야 합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거 혹시 11조 떼어 먹었나? 주일 성소 그렇게 안 하더니만 하나님한테 맞는구나,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얄팍한 인과응보적인 잣대로 이웃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도식화하여 얄팍한 정답을 던져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요, 차가운 그 교리의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 그저 말없이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위로자, 상처받은 위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삶에 닥쳐온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내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 구속사의 섭리가 있음을 어떤 상황이 와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욥처럼 나중에 회복되어진 후에 두 배 갑절의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역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말씀으로 뜨거운 인생, 이미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한 인생, 자유한 인생, 모든 것이 막힘없이 뚫려버린 그러한 인생, 그런 성도들이 다 되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고 있는가, 오늘 엘리바스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보니 과거의 내 모습이 엘리바스였네, 내가 엘리바스였구나. 근데 이제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냐, 다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했는데, 죄가 없으셨는데도 나를 위해 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가 죄가 없어도 망하게 살아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길, 영생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상급의 길이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습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다 엘리바스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사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죄 없는 자가 망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엘리바스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의를, 하나님 나의 자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그 욕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은 모험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모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질, 건강, 자녀 모든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 앞에 아무 죄 없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망거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항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다가오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하나님 갇혀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의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을 향하여서 섣부른 훈계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